우리가 일체 생유 가운데서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사람 중에서도 부처님과 인연을 함께하는 진리의 주인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다짐과 세원을 우리는 개송을 함께합니다. 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전에 설법 듣는 그릇인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동안 지금나 모든 악은 무시에 담긴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도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성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마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여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양설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abdu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참회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지혜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시험중에 금일참회 지심참회 백급 동안 쌓인지 한생간에 나의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몰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오마여 이것을 일어나여 지창해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과 복자모지 산다야 산다 옴살과 복자모지 산다야 산다 옴살과 복자모지 산다야 산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뭐 소극적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어딜 가도 그 분위기에 잘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은 그 분위기하고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의 능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는 왜 그러냐 이렇게 찾아봤을 때 여성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은 적극적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딱 버티고 앞으로 더 가지 마 이렇게 버티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남자들처럼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 이유 없이 괜히 시비를 걸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당에 와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성들은 적극적이에요. 예불을 해도 연불을 해도 참불관을 불러도 설법을 들어도 아주 적극적이에요. 자기가 뭔가 버티는 게 자아,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중심이다, 내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 이런 어떤 불편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그 분위기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작은 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작은 나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실제로는 나그네, 종, 그냥 뭐 잠깐 다녀가는 손님, 그런 떠돌이가 되는 거죠. 여자는 떠돌이가 없어요. 남자는 떠돌이가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 거예요.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열심히 설법을 듣고 또 같이 경을 외우고 또 지심참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서 행운이 생기고 인생이 밝아집니다. 마음속에 뭔가 한 가닥 덮여 있으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법을 하고 부패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증언, 부언, 말을 덧붙이는 것은 깨달으라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제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아무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깨닫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고집이 세냐 하면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그런 고집을 안 바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기 얼마까지는 49일까지는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된다. 또 아들로서 딸로서 어떤 일은 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런 게 아버지와 나와의 연기, 인연, 부처님의 뜻 그런 것을 이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일을 하고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죽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다. 자, 죽음은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또 누구의 일이냐? 언제 오느냐? 아는 분 있어요? 아는 분. 그러면 그걸 왜 모릅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 올지, 어디에 죽음이 있다가 나타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그게 답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어디 있느냐?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안에 죽음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삶 속에 싹 들어가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바깥에 있으면은 이렇게 내놓고 보면은 눈을 떡 뜨고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저게 삶 안에, 우리들 생활 안에 살아가는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그 속에 죽음이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 감쪽같이 숨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 느껴지지도 않고 언제 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삶 속에 이제 죽음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디에서 죽음을 만날지도 모르는 이 죽음을 위해서라기보다가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준비가 뭡니까, 선생님? 맨날 나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린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문이 스님 법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건 그런 어린애들이 하는 거고, 어른들은 생각이 좀 넓고 깊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냐?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렇게 살고, 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그 남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일가 친지가 됐든 아니면 또 이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의 국민이 됐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서로 또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어우러져서 살아간다. 내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 회사에, 내가 정법을 하는 사람이면 정법에 그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죽음의 준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죽음의 준비가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직분, 남편은 남편의 직분, 신도는 신도의 직분, 스님은 스님의 직분, 그 직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말하자면은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된다. 그는 밝고 희망차고 후회 없고 뭔가 이렇게 뿌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설령 말이죠, 죽음이 온다, 갑자기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죽음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영능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요, 거짓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버려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
욕심을 가진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몰라요. 그런 눈앞에 있는 사실도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최선의 삶, 또 가장 높은 지상의 삶, 그런 것은 전부 다 진실하다. 진실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돼요.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뭘 일을 이렇게 해놓고 또 지나간 데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참 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한 삶은 어떻게? 사과하는 겁니다. 아, 그럼 좀 잘못됐구나. 사과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삶이에요. 사과할 거리도 없이 그냥 옳게만 살아간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잘할 때는 더욱 잘하게, 잘못할 때는 바로 그 즉시에 자기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사과한다. 뭐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뻘럭 내는 수도 있고 오해해서 또 섭섭해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알고 난 뒤에 내가 남자다, 내가 뭐 여자다, 뭐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그 거추장스러운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네. 내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좀 내가 반성하고 있다. 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금방 오히려 더 복구가 되고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만 살아간다. 성인 군자처럼만 살아간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참회하고 사과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는 속에서 그러는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향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뜀박질을 할 때 아니면은 건너뛰기를 할 때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탁 튕기는 그 탄력에 의해 가지고 건너뛰어야 돼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무릎을 굽혀서 힘을 받아가지고 탁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뉘우침도 있고 갈등도 있고 괴로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두 다 반성하면은 참여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죽을 때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지 양대 보살을 모시고 배를 가지고 그 배 이름이 뭡니까? 큰 소리로 바다용선, 바다용선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저 언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삶의 핵심이고 또 죽음에 대한 준비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기본 바탕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범어사에 가니까 범어사가 이제 큰 절이에요. 경상남도에서 3대 사찰이 있는데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가 제일 큰 3대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해인사는 이정과 순응이라고 하는 이제 신라시대 후기에 지은 절이고 또 통도사는 선덕여 왕 때
자장국통이 지은 절이고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라때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 스승님이시지 않습니까? 제 스승님의 스승님이 동산 종정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산 스님께서 제가 가기 5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65년에 이제 입증을 하신 겁니다. 1890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몇 세 사셨나? 75세로 사셨나? 네. 그래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갑이 지난 뒤부터 지났을 때 이제 수의를 만들어가지고, 삼배를 가지고 수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스님 방에, 조실 스님 방에 이렇게 이제 실형이 있는데, 나무 짝대기 2개를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이렇게 2개를 나란히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함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그걸 실형이라고 해요. 그 실형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바구니 속에다가 수의를 넣어놓으신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세탁을 해가지고 풀을 빳빳하게 먹여서 잘 다림질을 해가지고 또 올려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름이 되면은 또 올려놓고. 자, 여기 이제 연세가 한 60, 70 되는 분 중에서 수의해놓은 분 있어요? 해놓은 분 중에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세탁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 내 수의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준비를 안 하잖아요. 도인은 뭡니까? 죽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실형에 있는 수의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 수의로구나. 내가 죽을 때 저거를 입고 가야지. 그럼 내가 죽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꼭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이 중요하죠. 대답이 중요하죠. 미리 어떤 일에 있어서 생각해 본 사람과 생각해 보지 않고 허둥지둥 하는 사람과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허둥지둥 하는 사람은 뭐 옆도 뒤도 돌아볼 사이 없이 뭐 똥오줌을 싸는지 흘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비록 늙어 병이 들어서 몸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미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담담하게. 그래가지고 저도 말입니다. 제가 이제 72년에 이제 계를 받았으니까, 계를 받는 71년에 절에서 광목이라고 하는 광목으로 장사를 한번 해줬어요. 이제 1년 동안 막 그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채소도 하고 그 행자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계를 받는데 광목으로 이제 그 장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 그 장사를 이제 입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고이 잘 세탁을 해서 걸어놨어요.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장삼을 나한테 입혀서 나를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수의예요, 수의. 그럼 지금도 이렇게 보고 열어보고 내 수의 잘 있나 하고 들여다봅니다. 뭐 저보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저보고 아, 저 스님은 좀 특별한 스님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되는 날부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죽으면은 왕릉을 만들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이제 손질을 하는 거예요.
다 주변에다 이렇게 나무도 가꾸고 또 나무를 없앨 걸 없애고 이렇게 해서 미리 다 다듬어 놓고 마지막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구멍만 파는 것으로 이제 왕릉 자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 임금이 6살짜리 아이가 임금이 됐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왕릉 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임금마저도 그렇게 죽을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떤 그런 인생은, 삶은 죽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늘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망각하면요, 사람이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어요. 지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만큼 악랄하게 살면은 그 남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폭포인가 무슨 하는 주사가 한 대 1억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 1억짜리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니까 내가 맞으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하겠지만도, 그러나 세상은 내 혼자 살아요? 내 혼자 사느냐고? 오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밥 먹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쌀도 있으니까, 돈 있는 행세를 하는 거죠. 쌀이 없으면은 돈은 뭡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망했을 때 그 자존심 센 러시아, 모스크바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뒤진 거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빵 조각 찾으려고 쓰레기장을 뒤졌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와 이치를 그를 찾지 않고 제멋대로 막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수준 낮은 그 인생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큰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거 아닙니까?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인간을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누라를 1억짜리, 2억짜리 자가용을 사주고, 사줘도 사줄 어떤 필요가 있겠지만도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할 정도면 더 많이 이웃에 봉사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국가사회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흔이에요. 제 나이 70인가 알죠? 70.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죽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영정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사무실에 붙여놨어요. 가서 보세요. 지금 이제 밥 먹고 바로 가실 분은 사무실 가서 주지스님 돌아가시면 영정을 뭘로 하나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준비를 뭘 해놨느냐. 스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속세에서 살지 않고 스님 노릇하면서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밀어놓는 사람은 예외로 치고, 제가 죽으면 이제 뼈가루라도 어디다 이렇게 파묻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란동산에 미타 15번이 제 자리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든지 죽으면 수위 있지. 또 이렇게 이제 죽으면 저렇게 사진에 해드리니까 사진 찍어놨지. 또 화장하고 난 뒤에 좀 파묻어야 되는 자리 마련해놨지. 요 모란동산에. 내 죽고 난 뒤에도 나 보고 싶은 거 오면 돼요.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비문을 쓴답니다. 근데 아직 비문을 못 썼어요, 제가. 비문을 이제 쓰게 될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몇 살이구나, 내가 건강히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참 호의호식을 하고 지내도 내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점점 저승길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 절에 그 전에 여기 이제 도를 세운 어떤 분이 이제 그 남편이 오셨는데 저기 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처음에 봤을 때는 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덕하보살 유영주 이제 그 보살의 남편이야. 덕산거사 김재용 씨인데 그래가지고 하도 이게 반가워가지고 서로 차도 마시고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만나자고 했어요. 반가워서.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아서 참 할 말을 묻는데 그래도 이제 덕산 거사님이 나에게 찾아왔지 않느냐. 덕산 거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먼저 가신 아내를 위해서 법회에 나와라. 나랑 같이 법회하고 또 지장법회 때는 천도 시식도 올리고 하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내려오는데 옷 중에서 싼 거, 따뜻한 거, 뭐가 있지? 유니클로라고 하는 게 있나? 유니클로? 유니클로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그게 싸고 따뜻하고 가볍고 그런데요. 그래서 나보고, 아이고 스님, 요 밑에 매장이 있는데 거 가서 옷 하나 사시죠. 사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 내가 그 덕산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참 고맙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놓은 거 지금 준비해놓은 옷도 다 떨어뜨리고 죽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한 푼이 됐든 두 푼이 됐든 돈은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 가지고 뭐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그보다는 책을 사고 싶어요. 책을. 아마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를 서점으로 데리고 갔으면은 얼싸 좋다고 막 뛰어갔을 겁니다. 그 책을 사놓으면 제가 죽더라도 사람들이 오면 책을 읽잖아요. 그 반성도 하고 생각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 지금 이쪽에가 주지가 거처하는 곳인데 주지가 사는 곳은 이렇게 좁고 겨우 몸 하나 눕힐 정도 공간이고 나머지 뭐로? 책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책은 제가 죽고 없어도 남한테 보탬이 돼요. 그 누가 이사 간다 이러면은 뛰어가가지고 가서 또 책 같은 거는 다른 데 버리지 말고 나한테 줘라 이래가지고 책도 가지고 오고. 아무튼 우리 불자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준비해가면서 산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 가지고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기 위해 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했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시집장가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낳는데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죽음 앞에서는 왜 준비를 안 합니까? 왜 준비를 안 하느냐고.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 스님, 뭐 그런 거 준비를 합니까? 죽을 때 각 죽으면 되죠. 각 죽으면 제일 좋은 게 뭐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팍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어요? 교통사고 나가 죽는 게, 그게 뭐가 좋아? 각 죽는 거? 그러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게 좋아? 아파트 떨어져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죽으면 비명에 죽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총수함하다 죽는 것도 비명에 죽는 거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죽음은 자연사 하는 겁니다. 다 늙고 병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마저 다 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건 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사라고 해요. 자연사.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서 공기를 들어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끝난 거예요. 복이 다 한 사람이 죽음이에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복이 다 끝났다. 이 세상 복이 다 끝났다. 그건 돈 가지고도 통하지 않아요. 약간 연장은 될지 몰라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아는 스님하고 같이 일이 있어가지고 경남 남해를 갔더니만은 남해 독일인 마을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독일인 마을이 있는데 독일로 돈 벌러 가는 광부 또 그다음에 간호원들이 이제 늙어서 독일에서 이제 돈도 벌고 늙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찾아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독일 마을이에요. 그 앞에는 바다고 남쪽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 2층에 이제 좋은 커피집이 있길래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저 선악보살님 아시죠? 원정스님이라고. 그래 같이 간 거예요. 그래 둘이서 이제 커피를 한잔 쫙 하고 이제 나보고 야 따라와 이렇게 그러더라고. 어딜 가? 이러니까 좋은데 보여줄게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라도 나를 깜짝 놀래키려고 저러나 하고 그냥 묻지도 않고 이제 따라갔어요. 갔더니만 아주 좋은 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집은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연 경관이나 이렇게 해놓은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황량해. 이건 뭐냐 이러니까 여기에 원래 옛날에 시골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게 잘 꾸며놨는데 부자 할아버지가 그만 죽었다. 그래 죽고 나니까 거기에 그렇게 꾸며가지고 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생각 아닙니까? 늙은이의 생각이잖아요. 젊은이 자기 아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있어요. 황폐한 어떤 그런 으시시한 귀신 나오는 그런 좀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그 스님하고 둘이서 서서 탄식을 했어요. 자, 늙어서는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늙은이들 안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게 안 통해요. 이제 그런 어떤 참 낭패하는 어떤 그런 점을 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서 차를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 젊고 뜻이 있었을 때는 참 좋았겠지만 늙고 뜻이 다 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이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사람 사는 사람굴이 아니라 사람이 안 사는 귀신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노역이에요. 노역.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아무개만 노역이다. 나는 돈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돈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자기를 잘 가다듬고 자기를 정리를 딱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딱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법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기신구를 누구나 만들어고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들지.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설법 듣지 않는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면 고마워하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죄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면은 조상님들이 후손들이 있지만 죄 올리고 공양 올리는 후손들을 고마워하고 큰 음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 음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래서 조상님이 계셔도 조상님을 잘 받들고 정성껏 이렇게 대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정신적인 뿌리가 튼튼해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밥 한 끼를 사줘도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고마워합니다. 아유, 아무개 나도 또 살게. 나도 언젠가 살게.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정을 주고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 보통 사람도. 근데 여러분, 저쪽에는 나는 안 보내. 사람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 고마워하죠.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한다. 그런 말보다가 부처님께서 큰 어떤 그런 자비 속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감싸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보통 청춘 남녀가 서로 감싸 안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이 우주의 왕 부처님께서 감싸 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인명을 갖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빈손으로 왔거든 저 입구에서 돌멩이를 하나 들고 와야 됩니다. 그걸 부처님께 올려야 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이 계시는 곳에 가면 빈손으로 갑니까? 아쇼카 왕이 어릴 때 과거 전생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이 둘이서 야,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한테 뭔가 공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놀다가 보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래를 한 바가지를 퍼서 부처님한테 드렸어.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인도 대륙을 통일한 아쇼카 대왕, 또 기독교로 말하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 유교로 말하면 중국 한나라의 한무제, 그런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는 바친다. 뭘 이렇게 지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친다, 공양 올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표현으로서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와라. 모래 저기 한 바가지 가지고도 인도 천하를 통일한 그런 공덕을 입었는데 돌멩이나 모래나 뭐 똑같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정성껏 살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건 나무 토막입니다. 돌멩이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좋은 생각, 빛나는 생각,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여기 있는 분들은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진실하게 산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또 올리면서 산다. 그래서 자기의 영정을 바라보고 자기의 수위를 바라보고 자기의 묘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화두다. 나를 올바르게 이끄는 화두다. 도를 깨닫게 하는 화두다. 진실로 나아가게 하는 화두다. 그래서 불자는 적어도 그런 화두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무실장보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왜 대답을 안 하노? 저기 사무실에 주지스님 영정 사진을 다 보여드려. 알았어? 네. 울려서 법계를 진도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자에서 겁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우천이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사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바람이 나무 석가 모리물 나무 석가 모리물